화요일 날 이제 고유 명절인 우리가 설을 잘 지내셨습니다. 얼굴 보시니까 잘 드신 것 같아요. 얼굴이 다 빛은 안 나지만은 환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교회가 파송한 김병철 선교사님이 일본에 오셔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말씀 주셔서 은혜 받았어요. 근데 똑같은 제목으로 지난번에는 우리가 선교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나눴다면 오늘은 목회적인 측면에서 우리 같이 한번 같은 본문이지만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숫자가 힘이 되고 숫자가 곧 성공을 증명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인기와 지지, 그리고 많은 돈, 그리고 많은 데이터, 숫자가 많을수록 안전하고 사람들은 숫자가 클수록 승리한다고 믿는 세상입니다. 인류 역사 속 위대한 인물들도 역시 이 숫자의 힘을 믿었어요. 유럽을 거의 점령했던 정복자 나폴레옹은 하나님은 언제나 큰 군대의 편이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결국 병력의 수에 달려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대 철학자 피타고라스는 앞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신은 바로 숫자의 신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현대 경영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피터 드러커도 숫자로 증명되지 않은 성과는 성과가 아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군대의 수, 무기의 수, 재산의 수, 그리고 더 많은 숫자를 가진 자가 결국은 승리한다는 이들의 말은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매우 상식처럼 들려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시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비상식적인 분처럼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인 우리 같이 교도관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에 보시면 이제 미디안과 동방연합군이 어마어마한 대군을 거느리고 13만 5천 명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예고도 없이 침략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나라의 전망이 달린 이제 절제절명의 이기를 맞이합니다. 이제 기드온이 의병을 모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원해서 모인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오면 3만 2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적군의 숫자인 13만 5천에 비하면 3만 2천 명은 4분의 1도 안 되는 턱없는 부족한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3만 2천 명 많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두려워 떠는 자 2만 2천 명을 돌려보내니 이제 얼마가 남았어요? 10,000명이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또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많다. 그리고 남은 숫자가 고작 이제 돌려보고 난 후에 300명이 되었어요. 여러분, 3만 2천 명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은 인간의 계산기 두드리는 것을 부수시고 300이라는 작은 숫자만 남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300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이제 기적을 행하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지난 화요일 우리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자랐을 때인데요. 설을 맞이하면 동네 어른들을 찾아다니면서 또 친척들을 찾아다니면서 세배를 하면 가장 많이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1살 더 먹었으니까 꼭 나이값을 해야 된다. 이제 나이값을 해야지. 여러분, 1살 더 먹는 것은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책임과 사명이 더 깊어지고 좀 더 무거워졌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장교회 성도님들도 이제 영적인 1살을 더 드셨어요. 아멘 없어도 더 드셨습니다. 장로로, 권사로, 교사로 혹은 찬양대원으로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부름받은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영적인 나이값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숫자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3만 명 혹은 30만 명의 군대를 찾지만은 하나님은 준비된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한 사람이 온전히 주를 의지할 때 하나님은 숫자를 뛰어넘는 기적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자신들에게 한번 물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내가 그 300명 속에 속한 사람입니까? 도대체 이 300명은 어떤 사람이 모였길래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돌려보내시고 이들 300명만 남기셨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인 기드온의 300명 용사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중요한 레슨은 우리는 현재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고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가? 이 시간 숫자의 공포를 이기고 하나님의 도구가 된 300명 용사의 비밀을 통해서 저는 간단하게 세 가지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300명 용사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첫째로 그들은 스스로 자랑하지 않는, 그들은 겸손한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본문 여러분들이 2절을 보시면 그들은 자랑하지 않는 사람,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에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여기서 물론 성경 말씀은 다 중요하지만은 또 핵심적인 단어를 골라하면 자랑이라는 단어예요. 자,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래서 내가 그들을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수다한 이스라엘 전병 3만 2천 명을 여러분 돌려보내기를 원하셨습니까? 2절에 보시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기 자랑을 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의미상으로 보면 교만이에요. 자신을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3만 2천 명으로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게 되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 그래도 적지만은 이 군인들이, 이 많은 군인들이, 이 숫자가 그래도 우리를 구원했다고, 이렇게 숫자를 동원할 수 있던 우리의 전력이 승리의 원인이었을 거라고 그들은 그렇게 판단했을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300명 어떻습니까? 이거는 산술적으로 도저히 13만 5천과 싸워서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숫자예요. 확률로 보면 450대 1입니다. 그러나 이런 불가능한 상황의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그 승리의 원인을 그들은 결코 자신들에게 찾지 아니하고 누구에게서 찾겠어요? 그래,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하도록 해주셨다. 그들은 승리 원인을 사람이나 사람의 숫자나 사람들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로 싫어하는 것들이 있어요. 사람이 절대로 못 보시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교만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 것, 결코 묵과하지 않는 한 가지가 바로 교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반대로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하시고,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들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한꺼번에 다 채워주지 않고 때로는 남겨두실까요? 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시련의 역경들을 통과하시게 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연약함들을 놓아두시는 이유,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다 채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조금 남겨두시는 이유, 그 일련의 시련과 역경을 통과하시는 아주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의도가 있어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 거인 바울 사도에게서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볼 수가 있어요. 교통도 말할 수 있을 뻔했던 그 당시 전 세계를 맨발로 4바퀴를 돌면서 바울은 당시 세계의 지도를 복음으로 바꿔놓았던 영적인 거인이었습니다. 이렇게 능력의 사도 바울, 그가 기도하면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습니다. 그가 들어가는 도시마다 마을마다 복음의 그 충격 속에서 삶이 바뀌어지고 때로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바울 자신에게 해결되지 않는 육체적인 고통이 있었어요.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서 바울의 몸에 뭐가 있었다? 가시가 있었다. 육체의 가시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 사도에게는 육체의 어떤 질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나를 계속 찌르고 있는 가시,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이 가시.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바울은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 육체적인 가시를 고쳐주세요. 고쳐달라고. 요즘 같으면 아마도 특별 기도를 3번씩이나 한 것 같아요. 결과는 여러분 치료되었습니까? 치료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으면 안 되었다고 대답하면 돼요. 치료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그건 저도 압니다. 자, 바울 사도는 자신이 하나님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자기 몸에 남겨둔 이유를 기도하다가 깨달아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 커서 내 몸에 이런 가시가 없으면 혹시 내가 교만해질까 봐.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자고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허락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그 은혜에다가 내가 건강까지 하면 혹시 내가 교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시를 부둥켜 안고 기도하고 겸손하게 하시려고 나를 그렇게 하심으로 그것 때문에 겸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게 이 가시를 허락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몸에 있던 그 가시가 뭐냐? 신학자들의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요. 어떤 분은 바울에게 간질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신학자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그 강렬한 빛에 쓰러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강렬한 빛을 경험한 그때 바울의 눈이 상해서 눈이 좋지 않았다. 안질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런 난치병을 끌어안고 바울이 괴로워하면서 그 병이 떠나기를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고쳐지지 아니한 일을 이제 그는 어떻습니까?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것이 바울이 깨달은 해답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아픈 가시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릴 수가 있었고, 그래서 그 겸손함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을 더 크게 위대한 사도로 쓰일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목회 초기에 이출혈과 또 하혈로 생사를 넘나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지 몰라도 몸이 아파 씨름하는 성도를 보면 남의 일 같지 않아서 마음이 짠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인생의 신을 지나온 이 삶을 뒤돌아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교만해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어김없이 신을 통해서 저를 낮춰주셨어요. 그래, 하나님이 내가 교만한 꼴을 도대체 못 보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공동체 모임에 가보면 어떤 분은 분명히
아주 똑똑하기는 한데 공동체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말도 잘하고 똑똑하고 우리가 그런 분들 보면 조금 얄밉기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대중적인 지지를 받지 못해요. 그러나 어떤 분은 조금 공동체에서 보면 좀 실수도 하고 부족해도 또 인간미가 있어요. 여러분, 똑똑한 말을 가지고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 모든 것에 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얼마나 알겠어요. 주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이런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는 사람들이.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를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쓰실 수가 있어요. 자, 주님께서 쓰셨던 기드온의 300명 용사들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두 번째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우리가 겸손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자기 부족함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자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부족함을 알기에 하나님을 의뢰할 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부족해요. 저 못해요. 이것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가 부족함을 가지고는 안 돼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만 가지고도 되지 않습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것만으로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기 부족하고 연약한 점을 알기에 강하고 위대하신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을 줄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무지를 알기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 연약함을 알기에 그 강하고 위대하신 그분을 의뢰할 줄 아는 것이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세계 전도자인 D.L. 무디는 모세오경을 연구하다가 모세의 삶을 이렇게 3단계로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몇 살까지 사셨죠?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가는데. 자, 모세가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몇 살? 120살까지 사셨어요. 그래서 모세의 인생을 3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전반 30년, 전반 40년, 중반 40년, 후반 40년. 무디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모세의 처음 40년, 애굽 이제 궁중의 프린스 왕자로서 자란 40년 모세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자기가 굉장한 줄 알면서, 다시 말하면 잘난 척 알면서 살던 시대. 무디는 이것을 영어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I am somebody. 자신이 아주 굉장한 인간처럼 착각하면서 살던 시대였습니다. 자, 두 번째 중반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광야로 보내시잖아요. 그리고 모세는 광야에서 이제 두 번째 40년간 거기에서 이제 배울 레슨을 다 배웁니다. 그것을 무디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레슨을 받고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래서 그걸 한마디 영어로 I a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굉장한 줄 알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어놓고 들여다볼수록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레슨을 위해서 이 고백을 위해서 모세에게는 40년간이 필요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40년이 끝난 후에 하나님이 이제 모세 보고 됐어. 이제 내가 겸손해졌구나. 이제 내가 너를 붙들어 써야 되겠다.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네,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이제 겸손해진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정말 못합니다. 저 말도 잘할 수 없고요. 그 백성을 설득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이 아주 기가 막히니까 야, 너 말할 수는 걱정하지 마라. 성경에 보면 그 능력 누가 주는 줄 알아?
누가 내 입을 만들었어? 그러던 모세는 하나님 저 정말 못합니다. 제 말도 잘 못해요.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말 잘하는 누구? 별론가? 내가 내 형 아론을 세워줄게. 그래서 아론을 세워줍니다. 이때 비로소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무디는 모세의 나머지 마지막 40년, 이 세 번째 이 40년을 가르쳐서 이제는 자기 부족함을 알기에 이제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었던 모세. 이런 모세를 무디는 영어로 한마디로 이렇게 보냈어요. I am God body. I am God body. 나는 하나님의 종. 저는 I am somebody. I am nobody. 이제는 하나님 앞에 I am God body. 하나님의 종. 이제 하나님의 손에 붙임을 받아서 하나님을만을 의지하고 사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출애굽 엑소더스 출애굽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이제 놀라운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펼쳐 가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사사기 7장 9절에 보시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그랬어요. 아니 이제 300명밖에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13만 5천 명이 되어가고 있는 그 진영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적진으로 내려가 가서 그들을 치라는 거예요. 내가 그 적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기드온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적진으로 들어갑니다. 기드온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적들을 내 손에 붙였다. 내 군사는 비록 300명이지만은 내가 그 적들을 내 손에 붙였어. 기도는 하나님의 이 음성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순간 여러분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가 강력한 군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 연약함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을 의뢰하는 순간 그때가 내가 가장 내 삶에서 강해지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연약함을 모르기 때문에 연약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일 줄 모르기 때문에 연약해지는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인정하는 자, 그리고 자기의 연약함을 도와줄 수 있는 강하신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여러분 연약하지 않아요. 바울은 이런 역설의 논리를 배웠어요. 그래서 자기의 육체적인 가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다가 갑자기 밤에 외쳤던 놀라운 고백이 뭡니까? 내가 약할 때 강하다. 내가 약할 때 나는 강하다. 여러분 이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란다. 내가 참으로 약할 때 나는 강한 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300명은 강한 군대, 강력한 여러분 집단이 된 거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들은 강한 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금년 우리가 우리의 일생을 걸고 주님을 섬길 때 우리가 연약함을 알기에 주님 앞에 엎드리는 성도들, 그리고 참으로 주님을 신뢰할 줄 아는 성도들, 하나님을 의뢰할 줄 알 수 있다면 살아신 여러분, 여러분과 나는 이제 약자가 아니라 강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또 세 번째 교훈이 있어요. 일상의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할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존재할 수 있는 가장 빈번한 오해 가운데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진정한 믿음은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은 믿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베스트,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것이 작은 일에도 베스트를 다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최종적으로 전쟁에 나갈 300명을 선발하십니까? 자, 1년의 테스트 과정을 보십시다. 우리 생각으로 봐서, 얼른 봐서 좀 신체가 건강하고 전쟁이니까 칼싸움을 좀 잘할 수 있는 이런 건강하고 용감한 사람을 선택할 것 같은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6절과 7절에 보시면 거창한 테스트가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도 아니에요. 아주 작은 뭐를 통해서, 물 마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선별하십니다. 어떤 이들은 자, 물을 마실 때 무릎을 꿇고 무장을 내지 하고 편안히 무릎을 꿇고 마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전지 상황이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물을 어떻게 마셔요? 손으로 떠서 마치 개가 핥는 것처럼 그렇게 핥아 마셨어요. 여러분, 손에 물을 담아야 얼마나 담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목을 적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 300명을 선택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긴장을 풀지 않고 경계태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지금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신 대로 전지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이웃을 대할 때 편안한 안식에 자서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전시 상황에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런 교훈의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 다니면서 지금 상길자를 찾고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탄의 대적과 사탄의 강점을 아는 한 우리는 긴장의 끈을 풀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을 대적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준비된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보시는데 이스라엘 대부분 병사들은 긴장의 끈을 풀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쓰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들. 여러분, 그들이 시험 받았던 시험은 아주 작고 미미한 시험이었어요. 물 마시는 거, 그 물 마시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테스트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그들은 그런 테스트를 받으면서도 자신들이 테스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그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테스트하고 계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주시고 내가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베스트를 다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일에, 정말 작은 일에 상승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내일의 위대한 드라마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물 마시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작은 일에서 최선을 다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쓰셨어요. 이런 삶의 태도를 가르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산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를 만드셨던 장 칼빈 목사님의 한평생의 삶의 모토가 뭐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 앞에서 산다. 코람데오. 위대한 예술가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에 그 성화의 벽화를 그릴 때 이제 거의 완성하고 마지막에 이제 구석구석에 이제 완성을 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와서 이제 그 그림을 이제 보고 있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천장 한쪽 벽에 붙어서 높은 벽에 붙어서 이제 마지막 인물을 이제 색채를 그리면서 잘 조화롭게 그리고 있었어요. 이때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보게 거긴 너무 높고 깊고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는데 그냥 적당히 그리고 나오세요. 잘 보이지도 않아. 그렇게 고생하면서 계속해서 꼼꼼하게 그릴 필요가 있겠나 그랬습니다. 이때 미켈란젤로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여보게 하나님이 보고 계시네. 하나님 앞에 산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붙들어 한번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게 될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그의 삶의 드라마가 얼마나 교훈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편 그 78편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78편 7절에 보시면,
자,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지하시며. 자, 하나님이 왜 다윗을 이스라엘의 희로 영웅으로 선택하셨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가 다윗의 별이지 않아요. 역사를 바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했던 인물을 들라면 다윗을 듭니다. 성경도 표현하기를 다윗을 가르쳐서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양의 우리에서 그를 취하셨다 그랬어요.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다. 그 다음 절 70편 71절 계속해서 보시면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어디에서? 양의 우리에서 취하심이 그랬어요. 71절 전양을 지키는 중에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원래 다윗의 그 직업이 뭐였죠?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목동. 우리가 목동 그러면 좀 아주 그 낭만적이잖아요. 그러나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죠? 참새가 아니고 이새인데 이새에게는 여러 아들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양치는 거 한 번 나가면 몇 날이고 며칠이고 집에 돌아오질 못해요. 그럼 다 집에 있기를 원하잖아요. 부모와 더불어 편안히 있기를 원하는데 들에 가서 추위와 더불어 또 맹수들로부터 또 이업으로부터 또 양을 지켜야 되고. 근데 다윗이 가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아마 자녀들 가운데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상경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이 양을 치는 것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양을 돌보며 성실히 양을 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니까 참 양을 잘 돌보는구나. 저렇게 성실한 다윗에게 내 민족을 맡겨도 되겠구나. 그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이스라엘의 목자로 다윗을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로 성경은 다윗의 이 삶의 퀄리티를 어떻게 되면 78편 72절에 보시면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수감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양을 칠 때 그냥 아무렇게나 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양을 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래, 내 민족을 그에게 맡겨도 되겠구나. 거기에서 다윗의 퀄리티를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없습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는 큰 것에도 충성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장에서 주어진 일,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 작은 일을 여러분, 주님이 내게 맡긴 줄 알고 주께서 나에게 맡긴 일을 신실하게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나라의 드라마를 펼쳐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우리 목장교회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많은 일들을 맡겨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양함을 알고 교만하지 않고 스스로 겸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긴 1.3 비경도 거대한 프로그램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작은 나 한 사람, 내게 맡겨진 그 작은 일의 순종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직장이기 때문에 또 월요일부터 직장으로 가지만은 나는 거기에 파송된 선교사로 간다. 내가 가정에서는 주부이지만은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파송한 여러분 선교사다. 이런 선교의 마인드, 선교의 정치가, 사업가, 직장인, 이런 마인드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그래도 조금은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시작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게 맡겨진 작은 일의 충성,
오늘 내게 맡겨진 작은 준비, 그 작은 긴장 속에서 여러분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러나 내게 맡긴 이 적은 일에 하나님 올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고백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붙들어 쓰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위대한 비전은 먼 곳에서 시작되지 않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들에게 시작이 됐습니다. 이런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